금요일 저녁에 즐겁게 들뜬 마음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떤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까, 서론을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주식하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이 이제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것과 관련된 걸로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이쪽에 지금 발을 들여놓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포모 증후군은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용어의 약자예요. 이 FOMO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누리는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요즘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파이어 하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놀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파이어를 선언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단기간에 벌었네? 이 좋은 시장이 지금 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투자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있는 돈 없는 돈 연끌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빨간 그래프가 갑자기 막 하늘을 뚫을 것처럼 치솟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급등하네? 나도 얼른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심리가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린다고 하죠. 고점에 이제 딱 이제 물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포모 증후군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득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누리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심리는 주식과 이런 코인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벤트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홀 가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막 크게 써붙여져 있어요. 지나가는데 그 문구를 봤어요. 거기에 또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한정 수량 판매 20개만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고 싶어져요. 이것도 포모 증후군이라는 그 심리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심리 기제는 우리 일반 삶 속에 생각보다 깊숙하게 그리고 널리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 2부는 나이대가 29부터 35까지입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나이인데 어떤 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취업은 잠시 미뤄두고 대학원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일찍 들어와서 이미 기업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 내에서의 위치가 아직은 안정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아직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윗사람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아직은 그런 위치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꿈꾸는 그 미래,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 생활과 그 미래를 아직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뭘 해야 됩니까? 딱 이 나이 때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도 쉽지 않죠, 여러분. 결혼 요즘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가져야 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성취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삶은 치열해요. 그런데 어떤 설문 기관에서 이 나이대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70% 이상이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저 안정된 직장 생활과 좋은 기업과 그리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나만 가지지 못할까봐라는 심리 기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저 무의식의 저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비단 청년들의 삶뿐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하죠. 전쟁의 시기를 겪으신 분들부터 해서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까지, 사실 이 시대를,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켠에는 남들이 다 가지는, 그리고 남들이 다 누리는 저 좋은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봐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일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죠?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불안하면서도 두려움이 이끄는 치열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맞물려서 돌아가지만 그 중에 우리 사회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쟁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 수단으로 경쟁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이 드라이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아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지금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리 유쾌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이끄는 삶이라고? 맞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셨던 그 삶의 모습은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시고 그걸 반영해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또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에게 이 땅의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더 아름답고 더 생명을 존중하는 더 선한 모습들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에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가지고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두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입니다.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나누기에는 아직 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의 표현을 좀 빌려올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편지는 편지지가 중요합니까? 편지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러분. 내용입니다. 편지지가 아무리 1,000만 원짜리이고 2,000만 원짜리이고 억대짜리 편지지를 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슬픈 내용이라면 그 편지는 비극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걸 보냐면 어떤 대학을 갔고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갔으며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으며 얼마나 많은 존경과 명예를 사람들에게 얻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내라고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편지지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은 100세 정도를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편지지에 이야기를 써내려고 가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 채워야 할 부분들이, 공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지금은 네가 어떤 직장을 다니니? 어떤 위치에 있니? 돈은 얼마나 버니? 삶은 여유롭니? 가정은 행복하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될 때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이 아니라, 편지지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로 평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묘비명에
이 사람은 서울대 무슨 과 몇 학번 뭐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연봉은 뭐 얼마였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와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 평가될 때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런 걸로 평가되죠. 이게 편지지의 내용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빈 공백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 공백에 아직 써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 빈 공간을 앞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를 불안과 두려움이 이끄는 삶으로 채우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 드라이브 당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봤을 때 너무너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면은 어떤 또 의무감으로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하시던 날의 여섯째 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형상, 모양입니다. 자,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볼게요. 사실 우리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우리라고 복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는 하나님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는 그때 고대 근동 시대에 다신론이 반영된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다가 얘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흙에게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해석은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의 인격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세요. 새와 동물과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형상, 우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인격적인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걸 뜻합니다. 유일하게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여기 우리가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인데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서 이 단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사용되었습니다만 이 두 단어가 사전적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실사용에서는 서로 교환되면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성경에 형상이라는 단어는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담의 형상대로 낳았다라고 할 때 한 번 사용되고요. 나머지 3번은 신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표현할 때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상, 당시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우상은 신이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신 대신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신의 형상을 입은 우상으로서 신의 일을 대신 이 땅에서 이루어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살짝 말이 꼬였는데요. 신의 대리자, 통치자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은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신은 아니지만 신의 본질적인 특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신이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신의 본질적 특성과 그리고 신의 대리자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가 되었네요. 네. 다음은 모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 아시리아 왕 중에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남긴 기록물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살핫돈 왕은 신의 완벽한 모양이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왕들은 자신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신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한 거죠. 신은 아니지만 신격화함으로써 신의 어떤 그 능력과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신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왕들은 일반 평민들과 자신들을 차별화시켰고 그 차이에서 나오는 권력으로 부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이 형상과, 그러니까 우리와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 중 그 일부를, 그 자질들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선함을, 그 샬롬을 유지시키며 지켜나가는 존재, 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삶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창조 세계를 지키고 유지하길 원하셨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를 이끌어서 치열하게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그 의미는 발견하지 못한 채 치열하게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샬롬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2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해서 지으셨고 짐승들은 종류대로 번성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모든 인류는 하나이며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아, 너는 왕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인지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결코 무시하거나 나보다 열등하게 여기거나 이 사람을 내가 밟고서 이 사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귀한 존재들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이거를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존재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예요. 이 단어도 사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단어는 거친 단어인데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전제하고서라도 정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지론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내 발 아래 컨트롤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권력 아래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움직이겠어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지론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만이 옳다면은 하나님도 높은 지위의 귀족의 가문, 아니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높은 이 땅을 지배하는 어떤 위대한 장군으로 오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뭘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정복과 다스림, 폭력을 전제로 한 이 땅의 것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회복시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경작하며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우리가 인간의 자아가 드러나는 우리의 인간의 리더십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로드십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세계는 샬롬이 가득하고 평안하며 모든 존재들이 다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이것도 지금 구분하는 건데 그때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서로 잡아먹지 않았으니까 없었을 거예요. 서로 누가 누굴 잡아먹고 누가 누구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심히 좋았다라고 하세요. 이 날이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세우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여섯째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소망을 품은 날이고 인간을 향하여 처음으로 명령을 주신 날이고 이 땅의 유지를 부탁하신 날이에요.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시죠. 정말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만 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그 날이라고 표현합니까? 기대하는 날. 기대하는 날을 그 날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 그날 약속을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그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선함이 이 세상에 온전하게 유지되며 충만했던 날입니다. 샬롬이 가득했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땅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 다시 한번 깨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 샬롬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애,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편지지의 공백 속에 써 내려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공감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청년들과 나누면은 다들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창하고 굉장히 원대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좀 더 큰 기업과 큰 교회에 맡겨두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율법 위에 으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축약하시면서 요약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샬롬이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지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은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이어서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되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에는 내 주변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비약하자면 내가 돕고 싶은 사람들만 돕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는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십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마음이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까지도 내가 함께 사랑해야 할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를 사랑하십시오. 고개를 다들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샬롬을 지키기가, 이 땅의 샬롬의 회복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실 기독교의 매력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 예수님의 삶이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셨잖아요. 자기 희생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훼손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왜곡된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잖아요. 기독교의 매력이 여기 있어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내 이웃을 세우는 게 사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매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샬롬이 가득했던 그 나라, 그 세계를 더 이상 꿈꾸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는 샬롬이 가득한 세계였어요. 이 샬롬은 보통 평화, 번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기 안에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담겨 있습니다. 신체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다 얘기했네요.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영적인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처음에 원래 되어야 할 그 처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매일 만나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처음에 기대하셨던 그 샬롬과 평안함이 다시 회복되며 그 삶을 누리길 원해라고 하면서 샬롬 하십시오. 인간의 신체는 모든 장기들이 함께 기능해야만 하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내면의 샬롬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영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엮는 귀한 샬롬의 다리가 되십시오. 창조 세계의 그 찢어진 날실과 씨실을 다시 짜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찬양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와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인데 우연찮게 들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말씀을 준비하면 내내 묵상했고 같이 한번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남들과 비교하면 남보다 가지지 못할까 봐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반영되어 있던 그 세계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 세계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면서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창조 세계의 그 끊어진 날실과 시실을 다시 짜도록 그 사이를 엮도록 그 소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삶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회복되길 바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선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또한 그것을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열망과 열애와 그 갈망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나머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또한 그걸 소망하는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